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은 유대력으로는 아부월 9일입니다. 티샤 베 아부라고 하는데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 아부월 9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매년 유대인들은 이 티샤 베 아부에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정탐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티샤 베 아부는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파괴된 날이기도 합니다. BC 586년에 첫 번째 성전이 이날 파괴되었고요. 공교롭게도 두 번째 성전 역시 AD 70년 아부월 9월에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이 바로 모두 이 티샤 베 아부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날에 금식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회당에서는 평소보다 촛불을 희미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불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직면했던 그 깜깜했던 어둠을 그러므로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티샤 베 아부가 시작되기 직전의 안식일, 토요일이 바로 샤밧 하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샤밧 하존, 무슨 뜻이냐면 계시의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들이 당한 가장 어두운 역사의 피해를 기억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여기 혹시 H4로 바꿔주세요. H4로 돼 있어. 네, 바꿔주세요. 코덱? 네. 코덱으로? 코덱 나와 있나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혹시? 카톡으로 한번 저희 아내에게 한번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은 광야 2년의 생활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그 크고 두려운 그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별 큰 문제 없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진하고 진격했다면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은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탐해 보고자 먼저 모세에게 요청하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자고.
그들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러나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삶에서 두려움이란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실제 일어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가짜 감정, 가짜 두려움에 그들은 휘둘렸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두려움은 커졌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으로 발전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그들은 두려운 대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 안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을 포기하고 차라리 과거 노예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 군대와 친히 싸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그 자녀들을 안고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신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랑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선 것이죠. 이들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가짜 감정에 휘둘려서 그들의 현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티샤 베아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는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한 결과 맞이하게 된 정말 슬픈 역사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거짓 감정에 휘둘려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지나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들을 안고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장막 칠 자리를 미리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그들이 갖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불안한 상황,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미래를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반응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두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샤밧 하존, 이 안식, 계시의 안식일에 토라와 함께 읽는 선지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은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팔았습니다. 포도주, 100% 포도주가 아니라 거기에 물을 타서 팔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신의 직분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갈 때, 사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많아질 때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면 평소에 성실히 살던 사람들도 좀 주저하게 됩니다. 왜 나만 올바르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나도 편법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정의보다는 그냥 이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타협하며 나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회, 이런 상태로 가는 그러한 국가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랬고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들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도덕성이 사라지고 정치와 경제가 오직 이익에 의해 좌우가 될 때, 그러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 후에 약 12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랍비 아브라함 이삭 쿡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근거 없는 증오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회에는 근거 없는 증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법으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가 불안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를 지켜줄 그러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대상, 그것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많이 바꿔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근거 없는 증오가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더 커진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눈앞의 어떠한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공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 아브라함 이삭 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와 세상이 근거 없는 증오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면 우리는 근거 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본성은 사랑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근거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모두 우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근거 없는 사랑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근거 없는 사랑이 근거 없는 증오를 덮을 때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되어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될 때 사실 우리의 반응은 나부터 찾는 것이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만한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이유들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에 지배되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축소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러한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부월 9월은 그들이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아픔을 경험했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 생존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라는 아픈 그러한 심판을 경험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근거 없는 증오가 더 커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가 사라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냥 까닭 없이 근거 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두려움이란 감정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거 없는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